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와 감사, 이게 도대체 이 추수라는 말과 감사라는 단어, 이 두 사이에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추수는 진정 감사한 것일까요?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주일 지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드리시나요? 감사를 드린다면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추수를 했나요? 추수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감사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왜 추수가 감사인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을이 되면은 추수를 하는데, 추수의 기간이 되면은 축제를 여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만큼 인류의 역사에 먹는 것 중요하고요, 농사를 짓는 게 중요하고,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곡식 추수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가을에 열리는 축제는 종교적인 축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에 뮤니히에서 그 옥토버 페스트라는 것이 열리죠. 세계 최대 맥주 축제입니다.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면서 춤을 추고 놉니다. 원래 그 황제의 결혼을 기념하는 행사였는데 맥주 회사들의 상업적인 이익과 맞아떨어져서 9월 말에 뮤니히에서 열립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요 하버드 스퀘어에서도 옥토버 페스트가 열리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음력 8월 15일에 4대 절기 중 하나인 중추절이 있습니다. 중추라는 것은 가운데 중에 가을주, 가을의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음력으로 7, 8, 9월 그 중간, 딱 중간 되는 데가 8월 15일이라서 중추절이라고 부르고 중추절을 지킵니다. 우리 한가위에 해당하죠. 한가위 중국에서 중추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추석에 송편을 먹지만 중추절이 되면 중국 사람들 뭘 먹나요? 월병이라는 둥근 과자를 먹습니다. 월병을 우리가 먹는데, 월병은 달월 과자병입니다. 달 모양의 과자예요. 그래서 동그랗습니다. 동그랗고 달 모양이에요. 그걸 왜 달 과자를 할까요? 그때가 보름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달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달에 제사 드리는 목적으로 먹는 게 월병이에요. 그래서 추수한 것들, 배나 감이나 밤 같은 거, 이런 곡식들과 함께 월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중추절은 달한테 제사 드리는 거예요. 독일의 경우에는 먹고 마시는 절기고, 중국의 경우에는 우상에 제사 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기독교 신앙과 관계 있는 절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매년 11월 네 번째 목요일에 Thanksgiving Day를 갖습니다. 이번 목요일이 네 번째 목요일이에요. 11월의 네 번째, 11월의 5번의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번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들은 청교도들이 만든 전통이죠.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왔죠. 그래서 신대륙인 이 매사추세츠에 상륙합니다. 그래서 1630년 9월이에요. 9월에 배가 내렸는데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게 춥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농사 지은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 인디안 원주민들이 물고기를 갖다 주어서 연명을 합니다. 그때 인디언들이 갖다 준 물고기 이름이 에일와이프예요. 그래서 에일와이프는 뭐냐면 고등어같이 생겼습니다. 청어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연명을 했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 여기 에일와이프 스테이션, 레드라인 종점이 에일와이프 스테이션이죠. 그 에일와이프 스테이션은 그 에일와이프가 바로 물고기 이름입니다. 이렇게 겨울을 보냈어요. 그냥 가까스로 연명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연명을 하는 그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은 청교도들은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고 그 첫 수확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첫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간절함을 담은 감사였습니다. 처음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이 다 청교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몇 명의 청교도가 왔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 처음에 발을 내디딘 청교도 숫자를 대략 50명 정도 봅니다. 그런데 대략 25명 정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왔던 우리 교회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우리 교회 절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겨울에 추위에 죽고 굶주려 죽고 그랬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그 남은 사람들이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곡식을 얻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감동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저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감사절은 다분히 신앙적인 감사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추수 감사절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올 봄에 씨를 뿌리셨나요? 지난 겨울에 가족의 반을 잃었나요? 그런 일이 없었고, 올 봄에 씨를 뿌린 적도 없고,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래서 감사절이 되면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과연 이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나요? 감히 제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내가 어떤 감사를 가지고 나왔는지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거둔 게 있습니까? 뭘 거두셨나요? 그래도 믿음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감사, 거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감사를 드린다 혹은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네, 답은 물론 그렇다이죠. 답은 물론 그렇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감사할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뭘 추수를 했다고 추수 감사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이유, 왜 감사라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유대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을 보면은 유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를 피스트라고 불러요. 축제라는 뜻이죠. 구약에 모두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7개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그룹핑을 좀 하고 그러면은 대략 4대 절기가 나옵니다. 4대 절기를 꼽으라고 그러면 6월절이 있고 6월절에 무교절이라는 게 있고 77절이라는 게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중에 6월절은 뭡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무교절은 뭐예요?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급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급히 나온 것을 기념해서 누룩을 먹지 않는 것, 무교절입니다. 77절이 있는데 77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은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오순절도 있죠. 근데 오순절은 그 4대 절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막절과는 연결되는 게 수장절이라는 건데 이 수장절은 77절로부터 또 50일 후입니다. 그리고 또 50일 후에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달력이 싹 바뀌어요. 달력이 싹 바뀌어갖고 6월절을 중심으로 새로운 달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7월 15일 그때로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라고 불러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에 대충 해당돼요. 이 구약의 4대 절기는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도록 돕는 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가 감사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이 절기들을 보면서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감사하는
하게 하는 절기들이에요. 이 중에서도 수장절과 초막절이 특히 추수에 대한 감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 추수감사절과 거의 패러렐로 가죠.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수장이라는 거는요,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창고에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 들인 다음에 창고에 넣는 걸 말해요.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건요, 초라는 건 풀초죠. 풀로 만든 장막이에요. 그러니까는 텐트인데, 그 나뭇가지 같은 거를 엮어서 만든 텐트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죠. 임시로 머무는 장막입니다. 이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사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에 관한 규례는 출애굽기 23장에 나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년 동안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둔 것을 연말에 수확을 해서 그것을 창고에 거두는 것, 창고에 저장하는 것,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곡식 익은 거를 창고에 저장하고 겨울 날 수 있도록 할 때에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수장절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수장절에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보관하잖아요. 그럼 추수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지냈던 그 허름한 임시 장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을 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을 살면서 출애굽 때 있었던 그 광야의 여정을 회고해요. 매년 있죠. 매년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쭉 둘러 앉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족 전원에게 아주 생생하게 출애굽과 광야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모세 그 출애굽기 그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차분차분히 하는 거예요. 마치 그 할아버지가 출애굽에 나올 때 그 무리들 안에 섞여 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가족들이 다 듣고 손자들도 듣고 손자가 커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할아버지가 죽습니다. 할아버지가 죽으면 그 가족에서 그 다음 연장자, 아버지면 아버지가 그 역할을 다시 맡습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이 출애굽의 역사, 광야에서의 역사, 이거를 후손에게 물려줍니다. 우리는 교육을 헬라식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옳고 저게 옳고 넌 이렇게 해야 되고 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거를 얘기하죠. 너 교회 가지 마. 뭘 교회를 가. 교회 산다고 밥 먹여주냐? 이렇게 공부를 해야 살지. 이렇게 가르치죠. 히브리서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을 하여 그렇게 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승이 되는 거예요. 가정 교육과 교회 교육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네가 믿음으로 하다가 가정에 가면 너 왜 학원 안 갔어? 이 이야기를 하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혼동이 됩니다. 그리고 주입식 교육을 계속 받아서 뭐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게 옳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그대로 전수하는데 부모가 틀렸거든요. 그런데 틀린 거를 자식한테 강요합니다. 자식은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부모한테 항의해요. 부모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기를 하죠. 한번 윽박지르고 나면 아무리 자식이 옳은 얘기를 해도 되돌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과 정반대의 얘기를 계속 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교회를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살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살면서 그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하는 교육과 교회에서 하는 교육이 동일한 교육을 해야만 그 아이들이 교회 교육이 옳은 줄 압니다. 아니면 교회 교육이 계속 틀린 걸로 알기 때문에 마침내 교회를 떠나고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올해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지켰습니다. 초막절이 언제죠?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과 거의 겹칩니다. 더 일찍 와요. 이 매사추세츠가 어디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북위로. 이게 북위로 함흥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춥다고요. 겨울이 일찍 옵니다. 지금 뭐 날씨가 변했지만 겨울이 일찍 오기 때문에 추수를 하는데 이게 조금씩 그 절기들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추석과 여기에 생스기빙이 절기가 좀 다르죠. 캐나다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더 일찍 합니다. 캐나다는 더 일찍 그걸 했어요. 하여튼 뭐 이런 기후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래서 날짜가 다른데요. 초막절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음력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음력을 쓰면서 우리 추석과 아주 비슷해요. 우리 추석이 언제였죠? 다 잊어버렸죠. 추석이 언제입니까? 몇 월 달에서 9월 말이었습니다. 9월 28일부터 30일까지가 추석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언제일까요? 9월 29일부터입니다. 우리 추석이 9월 28일이고요. 초막절은 9월 29일부터 얼마나 동안 한다고요? 일주일. 그러면 그게 10월 6일입니다. 초막절이 언제 끝나냐면 금요일 날 끝나요. 금요일 날 끝나니까 초막절 다음 날이 무슨 날인가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토요일을 뭐라고 부르나요?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0월 6일이 마치고 나서 10월 7일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토요일이었습니다. 10월 7일이 토요일이었고 10월 7일이 이스라엘의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올해 10월 7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관심이 없나요? 10월 7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0월 7일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짜를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키고 난 그 다음 안식일이 D-Day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하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공격하기 가장 좋은 날이고 우리 추석으로부터 정확하게 일주일 후였다고요. 여러분 동영상을 보았거나 뉴스를 보신 분은 그날 하마스가 축제를 마친 젊은이들을 공격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축제를 열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그리고 하마스 특수부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그 주민들, 젊은이들이 대피했던 동굴에 수류탄을 투척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다 죽인 영상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축제를 마치고 그 다음 안식일에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죠. 거의 무방비였습니다. 레임이라는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레임에서 그들이 모였던 축제 이름이 뭐냐면 슈퍼노바 수코트 게더링, 영어로 그렇게 됩니다. 슈퍼노바하고 게더링은 영어죠. 수콧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나오는 지명이기도 하고 수콧이라는 지명이기도 하고 수콧이 뭐냐 하면은 초막절입니다. 수콧이라는 게 초막절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수콧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제는 뭐예요? 수콧, 곧 초막절을 기념하는 페스티벌이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거기 모여서 춤추던 사람들은 아마 종교적인 유대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안식이었는데 안식일에도 춤추고 놀았거든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적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절기로는 초막절이고 초막절 지난 후 안식일이었어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죠?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볼 때 이것이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걸 여러분은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초막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 초막절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성경이 초막절을 그림으로 아주 긴박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절기들을 중심으로 흘러요. 6월절, 7.7절 이런 절기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흐릅니다.
이스라엘 공격한 사람들 단체 이름이 뭐죠?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는 무슨 말인가요? 하마스는 아랍어의 약자입니다. 네 글자를 줄인 거예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의 약자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슬람, 저항 운동이에요. 근데 하마스라는 말은 그냥 아랍어기도 합니다. 아랍어예요. 아랍어가 뭐냐면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강함, 용기 이런 것들 하마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의미를 따서 약자로 하마스라고 불렀고 그것은 이슬람 저항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어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용기 뭐 이런 건데 하마스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도 하마스는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마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서 찾으면 어디서 찾아요? 구약에서 찾죠. 구약에서 찾으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마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보니까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된 게 어디냐면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근심하사 홍수로 심판하세요. 그렇죠? 홍수로 심판을 하시기 전에 노아에게서 세 아들이 태어납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악함. 여기서 포악이 하마스입니다. 포악이라는 단어가 하마스예요. 히브리어로 하마스는 포악, 폭력, violence, 악인, 그 다음에 옳지 않음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폭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폭력적인 사회에 살죠. 폭력적인 사회에 삽니다. 그런데 그 폭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포악함, 이 폭력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거든요. 하마스 때문에 멸망을 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마스, 그 폭력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미워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심판하실 죄 중에 하나가 폭력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계속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폭력을 미워하는 걸 가지고 오세요. 예를 들면 시편에 7편 7절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정수리가 어디예요? 숨골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여기를 강하게 얻어맞으면 죽죠. 하나님은요, 포악을 하는 자, 폭력을 사용하는 자에게 일삼는 자에게는 그 폭력이 자기의 정수리에 내리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엄청 세죠. 이걸 쭉 찾아보면 성경에 하마스라는 단어가 60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하마스를 쭉 보면 동족 간의 폭력, 적국에게 벌이는 폭력, 심지어는 언어 폭력, 가정 폭력 이런 것들을 다 다루십니다. 수많은 폭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폭력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논문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폭력을 다 미워해서 벌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 폭력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폭력을 미워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입을 조심하고 우리 행동을 조심해서 이 폭력은 우리가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이 하나님은 이 포악한 인간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죠? I will wipe them out from the earth. 땅에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악을 보신 하나님이요. 창세기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wipe out,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쓸어버릴 계획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각하십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에 은혜가 뭐냐? favor예요. favor. 하나님이 favor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고 죄인들을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포악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탑을 짓습니다. 바벨론을 탑을 짓고 대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대신에 어떻게 하세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 그들을 wipe away, 흩어버리세요. 쓸어서 흩어버리십니다. 이 땅으로.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wipe out, 지워버리고 쓸어버리시는 대신에 하나님 계획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wipe out, 쓸어버리시는 대신에 죄를 wipe out, 지워버리실 계획을 하세요. 이 땅에서 죄인을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쓸어버리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워버림, wipe out. 뭐 어떤 단어를 쓰냐면 도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blot out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워버립니다. 이런 붓 같은 걸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페인트 붓 같은 걸로 쓸어버립니다. 도말이라는 건 뭐냐면 빗자루로 쓸어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페인트 같은 것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뭐를 쓸어버리세요? 너를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너의 죄를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죄를 지우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쓸어서 그 죄를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워버리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죄를 쓸어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 사함의 섭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그 지우신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wipe away. 그러니까 그 증서에 뭐라고 써 있는 거를 하나님이 쓸어서 지워버리셨다는 겁니다. 지우시고 제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거기에 써 있는 모든 증거들,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능력이며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 즉 율법의 판결문에 기록된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 이것을 지우셨다는 거예요. 그 증서에서 죄를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다는 거예요. wiped away. 우리의 죄가 쓰러져 버렸어요. 우리 죄를 wipe away,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wipe away, 인간을 쓸어버리는 대신에 인간의 죄를 wipe away, 죄를 쓸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처음 오신 목적이에요. 죄를 쓸어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wipe away 하셨지만 wipe out, 지워버리실 것이 하나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지워버리실 것이 하나 남았는데 그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이 마지막으로 wipe away, 지워버리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과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들으셨어요? 뭐를 하나님이 쓸어버리세요? 여기서 뭐를 쓸어버리십니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뭘 쓸어버리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것이세요. wipe out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뭐죠? 여기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닦아주는 게 뭐냐면 wipe out이에요.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wipe out 해버리는 것이 죄를 wipe out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것. 즉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으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이 영원히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 땅에서 추수에만 그냥 초점을 맞췄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모습, 여기에 추수한 것, 우리에게 무엇 해주신 것, 이런 것만 감사했잖아요. 하지만 진정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여기에 감사의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저 곡식이 있고 거두게 되는 기쁨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간을 쓸어버리시는 대신에 우리 눈에서 눈물을 쓸어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마스, 이 인간 사이의 미움, 폭력, 포악,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한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다 wiped away, 모두가 다 지나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예요. 구원의 기쁨,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입니다. 추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추수예요. 우리가 보는 추수입니다.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리고 여름이 되어서 곡식이 자라고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곡식 추수하는 이런 추수가 있죠. 이것은 자연의 추수, 이것을 육적인 추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추수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런 일만 생각해 온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것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수하는 거, 먹는 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오곡백과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이러면서 사실상 우리와 별로 관련도 없는 것 같은 추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오지 않았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계속 우리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을 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이 땅에서 떼지 못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런 것만 두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 맞춘답시고 미국 추수감사절 너무 늦다. 그래서 우리 중추절 한가위 때 우리 이제 하자. 한국에서 이런 소리도 나와요. 한가위.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달을 보고 달에게 제사 드리는 이런 걸로 맞추자는 말 이런 거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이렇게 좁은 건가요? 우리의 추석에 맞춰야만 하는 그런 감사절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곡식을 얻고 저장하는 의미에서 육적인 거죠. 그렇지만 유월절은 단순한 출애굽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초막절은 마찬가지로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거기에 육적인 추수의 의미는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지만 추수에는 육적인 추수뿐만 아니라 영적인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이 영적인 추수에 있는 거예요.
육적인 추수를 넘어서서 영적인 추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추수는 뭐예요? 무엇이 영적인 추수입니까? 영적인 추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큰 그림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13장이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합니다. 씨가 뿌려지는데 막 뿌려지죠. 길가에 뿌려진 씨, 흙이 깊지 않은 돌밭에 뿌려진 씨, 또 가시 떨기 위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 떨어진 씨, 이렇게 네 종류 씨 얘기하시죠. 이렇게 네 종류의 씨가 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죠. 씨는. 그런데 그 중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이 결실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교가 뭐예요? 밭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밭을 뭐 편안하게 좋게 해야 말씀이 씨를 얻는다. 이런 것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땅을 좋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밭인데, 우리 마음이 밭인데 그 밭을 좋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땅이 어떻게 땅을 좋게 해요? 땅은 그저 땅이죠. 땅을 좋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건 농부입니다. 농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밭을 좋게 하고 뭐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씨가 여기저기 다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맞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죠, 그것이? 그 비유 후에 비유가 이어지는데 그 이어진 비유가 어떻게 돼요? 씨가 이제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거기에서. 한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이런 거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부분은 예수께서 24절이죠. 24절.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밭에 뿌렸어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밭은 뭐예요? 교회를 말하죠. 밭에 뭐가 있습니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뭐였죠? 가라지 뽑을까요? 뽑지 마. 뽑아야 되겠어요. 뽑지 마. 확 뽑아버린 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가라지처럼 보이는 교인을 막 그냥 뽑아버리고 이런 게 교회 역사 아니겠어요? 카톨릭 교회가 그런 일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인 숫자보다 믿는 사람들이 죽인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가라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어디까지 두라고 그러세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를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막 알아듣는 것 같이 막 하는데 이 사람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다고요.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라지는 뭐냐? 마귀의 아들이에요. 추수 때는 언제예요? 세상 끝이요. 마지막 날이 추수 때란 말이죠. 추수꾼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뭐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여러분은 잘 알아들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추수의 때는 언제라고요? 추수의 때는 세상의 끝,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럼 곡식은 누굴 말해요? 천국의 아들들. 여기서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 즉 천국의 아들이라는, 여기서 아들은 뭐냐면 상속받을 자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 말하는 곡식이에요.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구예요? 뿌리고 간 자는 마귀죠. 가라지는 누굽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 즉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뭐 굉장히 기분이 나빠도 할 수 없어요. 기분이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무늬만 기독교인을 가라지라고 말해요. 불신자들 다 가라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불신자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 예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실 그 거짓 성도를 말합니다. 두렵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에요. 어디를 말하냐면 세상, 여기서 세상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추수꾼은 누구예요? 심판받을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누가 하게 됩니까?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천사가 심판한다고요.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의 날이 이르면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천사들에게 추수를 명령하세요. 추수하라. 그래서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두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는 불로 태우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내용이죠. 그때가 되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가라지는 풀무불 속에서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나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영적인 추수의 날입니다. 이것이 추수예요. 영적인 추수입니다. 30절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안 뽑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뭘 잘못해도 뽑질 않으세요. 그냥 추수 때까지 갑니다. 가라지를 할지라도. 알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 때까지 가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알지 못해요. 완전히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장을 하여 알곡이 성장을 하여 알곡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모습은 보여요. 누군 가라지처럼 보여요. 누군 또 알곡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습은 보이지만 우리 이 종의 눈으로는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히 가려내지 못합니다. 뭐 조그만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단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추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추수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면 곡식과 가라지가 익어서 옥석이 분명히 갈아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요엘 3장을 보십시오.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것은 심판의 모습이 아닙니까? 요엘은 지금 심판의 날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사밧 골짜기가 바로 심판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족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추수꾼들입니다. 천사들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천사들한테 뭘 쓰라 그러세요? 낫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식이 익었도다. 이거는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곧 예수께서 명령하실 심판의 천사들이 분명하죠. 그리고 낫을 써서 추수할 것을 명합니다. 곡식은 익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수할 곡식은요. 여기서의 곡식은
독이 넘치는 포도라고 합니다. 즉 좋은 열매가 되지 않고 썩은 열매를 말해요. 썩은 열매, 즉 주님 말씀하시는 가라지에 해당합니다. 극상품 포도가 열매 맺기를 바라고 주인이 심었는데 그것이 좋은 열매 맺지 못한 걸 말씀하시죠.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은요 지금 이 가라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이 묻어 나오는 포도, 썩은 포도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심판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많으며 사람이 많으며 이렇게 통곡합니다. 애통한 목소리로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 날이 가깝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급박성을 외칩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날에 독포도의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 받는 백성이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에서 제외되는 자들은 독포도가 아니라 좋은 열매, 즉 단 포도를 맺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십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난 돌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죄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마스 포악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심판을 당한다고요?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마스 포악을 그 땅 어디예요? 시온 땅에서, 시온의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제 영적인 눈이 여러분 점점 열려지길 바랍니다. 20절 보세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유다와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의 낯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1절 보세요. 그때가 되면 그 포악에 당했던 그 순교자의 핏값을 다 받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날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이제 구원이 완성이 눈앞에 있는 곳에 산다고요. 이제 이 심판의 날, 영적인 이 추수의 날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열리기 시작해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 어린 양이 인을 떼어 가시는데 다섯째 인을 딱 떼실 때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앞에 누가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탄원을 한다고요. 왜 피값을 안 갚고 계시나요? 그 얘기 뭐예요? 왜 심판의 날이 아직 오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왜 우리 피값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영혼들이 어린 양의 제단 앞에서 그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탄원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요엘은 예언하고 있었어요. 요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합니까? 이 순교의 피를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의 피가 갚아지는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날 피를 갚으세요. 그러나 어린 양은 그 순교의 수가 꽉 차는 날 그것을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그 피값을 갚겠다고 말씀하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순교의 피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추수의 때가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갚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추수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의 날이 옵니다. 그 추수의 날이 바로 오늘 읽은 14장이에요. 추수의 날. 14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까 흰 구름이 보여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인자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에 앉아 계십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머리에 뭐가 있어요?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예요? 재림의 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흰 구름을 타고 오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구름이죠. 구름에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금면류관. 이것은 뭐예요? 성육신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금면류관이에요. 다시 오실 때는 통치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심판의 권능을 가지고 오세요. 근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셨는데 손은 뭘 들고 계세요? 날카롭고 예리한 낫을 들고 오십니다. 요엘에서도 낫으로 추수하고 하라고 얘기하죠. 요엘에서는 너희는 낫을 쓰라. 그럼 너희는 뭐예요? 복수죠. 근데 여기서 낫을 들고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단수 예수님입니다. 요엘에서도 낫으로 추수하고 주님께서도 낫으로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리한 낫은 뭐예요? 최후 심판권을 상징합니다. 성육신과 부활로 사탄 이기고 복음 선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마지막 추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낫을 들고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이 땅에 내려오시는 바로 그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성전에서 천사 하나가 내려와요. 급히.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명령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심판주이신 예수께 큰 음성으로 외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렇죠?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루었음이니이다.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심판하라는 명령입니다. 뭘 알 수 있어요? 낫을 휘두르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께서는 알곡, 즉 익은 곡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천사가 수확하지 않습니다. 백성은 누가 수확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수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를 모으시는 일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추후의 수도 없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주님께서 절대 놓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추수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낫을 땅에 휘두르실 때 땅의 곡식, 이 곡식은 뭐예요? 알곡입니다. 이 알곡이 거두어져요. 그러므로 이 추수에서는 한치의 실수도 없이 택한 백성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며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 승리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그 어린 양이 직접 추수하여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이 수확이 있은 후에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어디서 나와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요.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온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와요.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가 낫을 가지고 옵니다. 이번에는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요. 낫을 가진 천사가 나오고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옵니까? 제단에서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천사가 나와서 낫을 가지고 왔고요. 또 다른 천사는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인데 제단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 제단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전하죠. 제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단은 아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피값을 왜 갚아주지 않냐는 그 영혼들의 탄원이 있던 곳이죠. 그 제단에는 이 성도들이 모여서 순교한 성도들이 모여서 탄원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디로 올라가죠?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기도를 향기라고 부릅니다. 기도의 향기. 우리의 기도의 향기, 향이에요, 향. 우리가 기도를 하면 향이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요. 그 기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향연이라고 불러요. 그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 나온 이 천사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피값을 갚아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향로에 담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 불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 전에 먼저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추수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않은 가라지들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추수하셨기 때문에. 그 18절 보면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 포도가 어떤 포도인지. 요엘의 예언에 나타나는 그 포도죠. 독을 가진 썩은 포도를 말합니다. 천사는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그 썩은 포도를 거둡니다. 그리고 거둔 포도를 틀에 넣어서 밟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져더라. 이 포도도 익긴 익었어요. 썩은 포도도 익긴 익습니다. 어떻게 익었죠? 불신앙과 죄가 무르익는 거예요. 익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과 죄가 절정에 다다르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이르러서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짐승과 사탄을 따르는 모든 불신자를 뜻합니다. 짐승과 사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인들을 핍박하여 피를 흘리게 했듯이 이제 마지막 때에 그 피가 나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적자들과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엄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추수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는 이미 점점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나요? 천국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의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포악으로 공격을 받아요. 이것은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추수 때가 가까우는 것은 이러한 징조로 나타나요.
또 추수 때가 가까운 걸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징조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도하는 음료 교회가 늘어나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교회들은 힘을 잃어가고 성도의 신앙은 점점 미지근해져 갑니다. 열심을 내는 성도가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과 충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열심과 충성을 잃어버리는 성장은 하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죄가 성장하는 성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잃어버리는 징조,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의 헌신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까? 자기 희생의 모습이 보이나요? 점점 미지근한 신앙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이것이 예수님 오시는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징조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추수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징조예요. 눈을 떠서 둘을 보시면 추수할 때가 됐습니까? 전쟁과 전쟁의 루머들 계속 일어나죠. 기근과 전염병, 지진 이런 것들이 잦아지고 있죠. 이제 하나님의 날이 이릅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에요. 믿음을 보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고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영적 추수의 때가 가까워져요. 우리도 그 영적 추수에 참여해야 됩니다.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자인 걸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주어져야 돼요. 추수할 날이 되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 이 예리한 낫을 휘둘러 추수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추수를 준비시키셨다고요.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명령을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추수를 준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물을 주어서 자라도록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안타까움입니다. 불쌍히 여김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추수는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시급한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라는 지상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심판이 가까움을 깨달으시고 추수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서 이 추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여서 영혼을 살리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시기 바라요.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진정 감사드릴 제목이에요. 추수 감사절은요, 우리끼리 곡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갖고 흥청망청 먹는 그게 아닌 거예요. 모여서 덕기 잡으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저 이 땅의 것을 즐기라, 이런 건 더욱 아니겠죠. 물론 우리는 먹을 양식 주시는 그 소소한 일에 감사해야 돼.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거에 감사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끼리 먹고 즐기기 이전에 이 온 세상의 기근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그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이 있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난한 자들 위해 구제해야 되는 겁니다. 구제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살 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살 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거잖아요. 진정으로 추수에 감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추수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추수에 감사하는 마음은 눈물을 흘리는 일이에요.
이러한 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셨거든요. 진정 감사하는 자는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울며 복음을 씨를 뿌리는 자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예요. 이 추수감사절 우리는 아름답고 풍성한 자연 주신 금에 감사해요.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과거에나 현재나 또 미래에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실 그 영적인 추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추수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 때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혼 구원에 힘써 일해야 되는 겁니다. 낫을 들고 예리한 낫을 들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 추수하게 되는 이 즐거움, 이거를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은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저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 썩은 열매가 있는 건가? 아니면 참된 단포도즙을 흘리고 있는가?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지? 이것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알곡이라면 알곡단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알곡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돌아보시기 바라요. 수많은 알곡 신자들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양육과 교제와 이런 교회의 모든 일에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주님께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나 예를 말씀드릴 텐데 이 어떤 기도가 영적 추수의 기도인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본받을 만한 그 손양원 목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손 목사는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이 있는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던 중에 한 가지 일에 휩쓰이는데 그건 뭐냐면 남로당 계열의 군인들이 일으켰던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때에 남로당원이었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을 잃어요. 두 아들이 총살당합니다. 총살을 당하는데 이 손 목사가 나중에 그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받아들이잖아요. 양자도 받아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대성통곡하며 울었어요. 근데 그거를 딸한테 들키죠. 혼자 교회에서. 하지만 그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장례를 할 때 그 장례식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라고 그래요. 그 기도문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진정한 감사가 어떤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과연 우리가 오곡백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감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나중에 이 기도문을 제목을 붙였는데 9가지 감사란 제목의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나머지 자녀들은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겠어요. 그죠? 그 죽은 아들들이 가장 아름답대요.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5번째 이릅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 일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6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미국 유학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7째, 나의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 이미 아들로 삼겠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장례식에서. 8번째, 내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내 2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2 아들을 통해서 많은 돌아서는 회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인 사람과 내 아들, 그 아들도 지금 목사가 되어서 그 간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9번째는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감사할 제목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이 과연 감사할 제목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선배를 둔 것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피값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리한 낫을 휘두르셔서 그와 그의 후손인 교회를 추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추수감사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깊이 감사드리시고 영적인 추수에 함께하는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리나이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올 한 해도 일용할 양식 주시고 풍성한 열매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외받고 굶주리며 또한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그들의 삶에도 동일한 양식과 열매를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와 모든 살아있는 생물 다 먹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받기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시는 줄 아오니 우리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땅의 열매에만 눈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추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리나이다. 예리한 낫을 들고 구원의 낫을 휘둘러 구원하시니 그 은혜와 열심에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구원의 마지막 열매를 얻으시는 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백성에게 은혜 베풀어 이 땅의 수고가 끝나고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오니 기쁜 감사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